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 혼례 잔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의 제자들도 혼례 잔치에 청함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도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혼례 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혼례 잔치를 하면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도 치러졌다고 하는데 얼마 지난지는 모르지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망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떨어져서 하객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기분을 불편하게 해서 신랑 신부에 대해 분노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신랑 신부에 대한 축복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최 측 입장에서 이 많은 하객들을 감당할 포도주를 빌려올 수도 구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데는 분명 예수님 어머니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자기 집안의 일처럼 자기 일처럼 그 문제를 인지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당시 아직까지 이런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알아맞히고 그 삶에서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스승이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한 번도 방언을 안 해본 사람은 방언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축사를 하거나 뭔가 어떤 집회를 할 때 해보지 않은 것을 갑작스럽게 요청받았을 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기적을 행하라 라고 하는 요구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냥 마술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리아 자신의 요구를 따라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사실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아직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거절하십니다. 거절의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는 사실 완전한 거절은 아닙니다. 그런 부탁을 거절하면서도 들어줄 수 있다 라는 여지가 있는 거절입니다. 열왕기하 35장에 보면 엘리사는 이 표현으로서 아합 왕의 청을 거절하면서도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 요청에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여기서 내 때는 무엇입니까? 내 때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공간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내 때는 하나님이 자신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주체적인 사역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의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요청을 제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적을 일으키신다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대답을 그렇게 이해하고 만약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지시에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순종만 하면 포도주의 부족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의지는 결국 예수님 어머니의 의지는 결국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포도주 대신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연회를 맡은 책임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양에 또 감탄했을 것입니다. 항아리 하나가 25갤런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6개라면 아마 풍족하게 주고도 남을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예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말도 안 되는 예수의 지시, 물을 떠서 포도주 대신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인들은 거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 그리고 하인들에 대한 지시가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단순히 혼례잔치의 문제 해결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첫 번째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은 믿음이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예수님 어머니의 요청이 그 시작과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만 사는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합니다. 영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몸과 감정은 사실 현실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뭔가 마음의 안전과 기쁨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못 느낀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운 이웃사랑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개인도 너무나 피곤하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은 현실의 영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뒤로하고 영적인 문제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경험하는 신앙은 분명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경험하는 영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는 바로 그 영적인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고통으로 경험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인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적인 문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긴가민가했던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해결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온전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은 결국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로부터 구원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에 따른 구원을 위해서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간구가 하나님의 주체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데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체적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방치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령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단정을 하고 그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해서 질책하거나 그 사람이 고쳐야 될 행동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체 측을 비난할 것입니다. 책임자 나오라 그래. 너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막 혼낼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계산을 엉터리 했으면 벌써 포도주가 떨어져. 너 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뭔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근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현재의 어떤 문제를 누군가를 탓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분명 책임자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하객들이 와서 그 하객들이 또 포도주를 좋아하는 하객들만 와서 빨리 소비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때를 쓰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결의 주체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모든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문제를 의탁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근원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누구 탓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탓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의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부탁을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탁의 자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지,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두렵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사람됨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경우 십계명을 쪼개서 3단계 이상의 구전법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제시했지만 그 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온전하게 구원에 이른 유대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구원에 이른 사람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특히 자기 문제에서만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길이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의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도, 우리 의지로 내가 변화될 수도 없지만 삶에서 그 온전함에 이르는 주님의 일치를 위해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불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에서도 온전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